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보름, 인도에서는 하한거라 해서 우기,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전날씨부터 동한거는 없었고 하한거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 스님들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돌아다니면 발에 밟혀서 죽는 이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안거라고 해서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정진한 전통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추노추도민들에서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하한거, 저녁에는 겨울에는 동한거 해서 두 번, 1년에 두 번 하는 건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하한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한거 7월 보름날 하한거가 7월 보름날 회명을 하는데 그날 또 백주라는 것이 뭐냐면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진만 해서 지혜가 높고 청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력을 가지고 목련존자 어머니 하소연하니까 7월 보름날 스님들 자자일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날 해제하는 날인데 스님들한테 필요한 공양을 올리고 전도를 부탁해라 해서 7월 보름날 해제 또 백중이라는 것도 생겼죠. 오늘부터 우리 보광 불자님이 극락 전에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저녁 퇴근에 저녁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결제를 해서 7월 보름까지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안 하는 날도 있어요. 7월, 오늘부터 7월 토요일 날, 오늘이 어제는 지났고, 내일,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하는 거죠.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해서 같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도 하실 분들은 기도 동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본문의 말씀은 좀 쉬운 것보다 좀 쉽죠. 다른 본문보다 좀 쉬운 걸로 가보자 하고 제가 이제 한 달 후에든지 한 달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해서 삼법인,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삼법인 제일 많이 설하셨고,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와 그 다음에 많이 설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윤회. 연기, 12연기, 윤회, 사성제 8정도, 37조도품, 이 정도 부처님 많이 설법했는데, 윤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 초기불전 강의하면서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의혹을 다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거예요. 2달이든 10달이든 어떻게 보면은 7월 오른 해색 때까지 윤회 이야기를 앞으로 한 달 후부터 한 달 후되기 좀 전부터 이제 해서 윤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윤회를 믿지 않으면은 왜 윤회를 여기도 윤회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전부 손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다음 생에 내 업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지 이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손을 안 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분이 윤회는 없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윤회를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자건 불자 아니건 믿고 안 믿고 엄청 차이가 있어요. 행복지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불행하게 사는 거 다 연관되어 있어요. 윤회하고. 결론적으로 윤회를 믿지 아니하고 사는 분들은 다음 생이 없으니까, 죽으면 모습이 없으니까 그만이야. 그러면 인생이 끝이야. 지금 연세 계신 분들, 그간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파서 갈 나이가 가까운데, 나 다음 생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불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믿고 살았어 하는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윤회를 불신하고 사는 분들은 저는 이 생도 망치고 다음 생도 망친다라는 이야기. 윤회를 믿지 않는다는 건 자기 업을 믿지 않는 거거든. 자기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이어져서 태어난다는 걸 부정하는 거거든. 인과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생의 삶의 가치가 부처님 말씀이 성인 말씀이고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냥 자기 업대로 살다 가면 되거든요. 막행, 막식, 막말 안 하고 살면 대행이지. 그나마. 어쨌든 윤회를 믿지 않고 살면은 이 생도 망치고 다음 생도 망치죠. 윤회를 믿지 않고 사는 삶은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알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도 쓰레기 업을 가지고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이 경전만 열면 윤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윤회가 있으면 어떻고 윤회가 없으면 어떠냐 그런다. 당신의 생각이 그러면 그건 당신 생각으로 생각해야지.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을 전하러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윤회가 있으면 어떻고 윤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건 관계없다. 또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있을 거고 윤회가 없다고 불신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도 양단하거든요. 그것은 마구리설도 아니고 부처님 제자로서 할 얘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불제자는요,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건 전부 자기 업력으로 사는 거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항상 얘기지만 이쁘다 안 이쁘다 많다 적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살거든. 부처님은 그런 삶은 괴로운 삶이야 라고 그걸 100%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인과법, 연기법 이런 그 윤회법을 가지고 설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윤회를 조금 생각한다면 매일 똑같은 삶, 똑같은 생각, 그날인 생각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생에서도 날마다 다람쥐 바퀴 돌리듯 그렇게 살지 마시고 조금 좀 가치 있는 삶,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도 살아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그냥 저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CCTV 찍히듯 녹음기 틀어놓으면은 지금도 제 얘기가 다 입력이 됩니다만은 그대로 다 빨려 들어가듯이 그것이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들 폰하고 뭐 하면은 녹음하면 저장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업도 그냥 어제 한 말이 뭐 악담을 했어. 이건 내가 생각도 하기도 싫어. 없어졌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제 했으니까 이제 소화 다 됐어. 나는 어제 뭐 그냥 뭐 악담한 것 뿐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내 목소리가 숨소리까지 빨려 들어가듯 전부 빨려 들어가서 저장된다고. 그리고 제8식에 저장된다고 그러죠. 그것이 다음 생에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다에 바람이 불면 해풍이 인다고 그러죠. 바다에 자 바람 불자 그러면은 파도가 일어요. 파도가 일고 그래서 불교에서 바다 얘기를 많이 하고 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파분리 물하고 파도하고는 한 몸이다. 그렇지 한 몸이죠. 물에서 파도가 났으니까 풍이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잠잠한. 그런데 우리 불성도 법성계에 말씀한 대로 법성언륜 무이상, 법성은 언륜에서 두 가지 모양이 아니야. 제법부동 본래죠. 모든 삼남한상은 움직이 안에서 본래 정멸해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어. 그 자리가 물 자체에 잔잔한 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속에 범성자리,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죠. 범성자리가 해풍에 의해서 바닷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었듯이 어풍, 여러분의 업이 작용을 해서 어풍, 해풍, 직업할 때 여러분도 업, 신구이 삼업할 때 업의 바람이 불어서 생로병사, 생사의 고통을 겪어요. 업의 바람, 업의 태풍,
태풍 불으면 다 쓸어가잖아요. 그 태풍이 어느 정도 불고 말아야지 세게 불면은 전체 뭐 다 쓸어가잖아요. 억풍, 해풍, 바다에 태풍이 온다면 바다로 인한 파도가 높으면서 육지로 들어오면서 온 난리를 치고 가듯이 나의 업의 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크고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것도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예요. 정반대요. 번뇌는 108번뇌 쓰레기고 보리는 깨달을 진짜 그 불성자리 깨닫는 자리 깨달을 각자고 나뉘었다 삼야 삼보리 할 때 그 보리. 그런데 번뇌적 보리 그러잖아요. 번뇌적 보리 하는 건 내내 수파 분리라고 했듯이 물과 파도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존재하듯이 번뇌도 번뇌적 보리, 번뇌도 우리의 불성 자리에서 현상으로 자기의 업의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따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번뇌 따로, 내 불성 따로 같이. 그래서 여기서 물과 파도는 분리 안 된다. 번뇌와 보리는 천지 현격이지만 분리가 안 된다. 거기에서 불교가 연꽃이, 불교의 꽃이 연꽃이 된 이유가 번뇌가 보리듯이 번뇌 속에서 보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108번뇌를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에서 내 업을 돌리면 보리거든요. 깨달음 각이거든요. 그래서 연꽃이 더러운 물에 진흙탕에서 자라서 피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수파분리 번뇌적 보리에서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걸 같이 생각해 보세요. 사tik시공 공족시세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주문해도 외울 것이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연꽃 얘기를 계속해. 진흙탕에서 피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아. 그 얘기를 왜 스님은 계속할까? 번뇌적 보리, 수파 분리, 지금 그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같이 거기에 내로남불 하고 내탓 하면서 치고받고 원망 저주하면서 시비 속에 대립 갈등하고 살아서는 안 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일곱 걸음 그러니까 연꽃이 그냥 그때부터 연꽃이 꽃이 부처님 꽃이 된 거야. 연꽃이 걸음걸음마다 피어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그 발명상, 걷기 명상도 하잖아요. 지길 때마다 연꽃이 피어나는 걸음 명상이 그거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걷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 물고 왼쪽 신발 저쪽 오른쪽 신발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살아봐야 나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피어나자는 얘기, 수파님 바타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리 놀라려는 사자, 동네 걸리하는 바람, 진흙탕에서 물에 물질적으로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좀 더 깊게 얘기한다면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태어나는 것도 생명은 시작이 된다. 좀 더 나와서 얘기한다면 태에서 태어날 때 응하고 울고 태어날 때 태어나요.
축복이죠.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데 살다 또 죽어요. 죽으면 또 슬픔이거든요, 이게. 근데 불교에서 또 생사 이계라네. 맨날 같대. 색하고 공하고 같고, 물하고 파도 같고, 번뇌하고 보리하고 같고. 이 같다는 얘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섬진강, 압록, 무슨 저기죠, 낙동강, 이 금호강 다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면 강물과 바닷물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합하면 바닷물 일미평등, 한 맛에 평등한 맛으로 바뀌어요. 나는 낙동강물, 나는 금호강물이라고 고집을 안 피워요. 그러니까 큰 마음에서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바닷물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금호강, 나는 섬진강이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근데 큰 바다에 들어가니까 딴맛 하나로 변해거든. 이게 이제 불교의 묘미인데, 이건 생각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 무한한 반복 경험에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천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과 같이 그냥 맨날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처럼 금에 걸리지 않는 소공처럼 진흙탕에 물르지 않는 것처럼 나야는 우수의 뿔자가 혼자서 가리라는 것을 계속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게 명상이지, 그렇게 생각하여 하는 것이. 부처님은 그때 앉아있으라고 한 거예요. 앉아서 하고 가면서 일하면 행무장 업무동정에 사유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참선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제법모아를 몇 시간씩 제가 TV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육안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은 제법모아 근처도 못 갔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날 녹화하는 18회 19회구나. 18회 19회는 선법인 가지고 하려니까 한두 것도 없어요. 1년 몇 주에 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제형무상 일치계고 제법모아 선법인을 마지막 정리, 2시간 동안 정리하는 원고로 보냈거든요. 거기에 조금 이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빼고 계속 들은 분들은. 그리고 한마디에서 그 얘기 나와서 얘기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TV에서 강의하는 건 스님이 저렇게 고생해서 준비해서 우리 전에 스님이 전부 다 스님이 하니까 들어줘야지 하면 그건 안 돼요. 저는 떠나라 있잖아, 동원이는.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스님이 대신 해주는 걸 가지고 내가 뭔가 소득을 벌려고 하고, 스님은 떠나고 고생하고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서울 다니기 힘들든 말든 하다가 가든 그러고 놔두고, 부처님 말씀을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못할 것 같아. 3년만 부처님 텔레비에 앉아있더니 유튜브 앉아서 안 빠지고 한 번씩만 보더라도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요구를 못해. 게을러서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도 너무 부지런하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 방송 보세요 그러면 본데, 근데 가끔 봐요가 무지개 많아. 가끔 봐요. 가끔 봐요는 그냥 텔레비 들어 나오면 보고, 그냥 안 하면 안 봐요. 그냥 가끔 보면 1회 보고 10회 보고 20회 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일회초천법회 같은 거, 일회용 법회, 법문 있잖아요. 그건 가끔 봐도 돼. 그 법문은. 근데 제 강의는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 계속. 전껏 모르면 이어지들 않거든.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동대를 가야 되겠다. 중앙 성가대를 가야 되겠다. 어디 불교대학 어디서 잘하는지, 통도사를 가야 될지, 어디 조교사를 가야 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렇게
멀리 기름 떼면서 에너지 소비하면서 안 다녀도 텔레비 시청료만 내면 그것도 자동 빠져나가더라. 앉아있으면 된다니까? 앉아있으면 제가 60년 동안 공부한 거 3년 내로 마스터한다니까. 마스터할 정도면 그건 행복이지. 저는 지금 3년이 무한인데 3년만 강의할 수 있다면 60년 수행 생활한 거 다 무인도에 막 보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더라도 3년 강의한 것만 가지고 가도 나는 춤을 추고 죽겠어. 용감할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시간을 저버리지 않고 아껴 쓰면서 하고자 하는데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듣고 듣는 사람은 또 가끔 듣고 모든 건 공든 탑이 무너지게 하고 공이 들어가야 돼요. 공이 안 들어가고 되는 게 뭐가 있노?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더냐. 정성 부족하면 호박떡 설거든. 공 안 들어가고 되는 게 뭐가 있대. 이 얘기를 요즘 와서 그래요. 와서 그럼 저는 내 방송만 빼고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방송 보세요 그러면 가끔 들어요 하면은 그 소리가 왜 이렇게 걸리는지. 여튼 또 딴 얘기로 좀 흘러갔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초파일 때 얘기해야 되는지 안 했다. 많이 보셨을 때 안 보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으면은 육신이 안 보이니까 끝이다. 이러면요 삶이 재미없어요. 지금 부탄이나 스리랑카 같은 못 살잖아요. 못 살아도 행복지수는 항상 10위 안건이에요. 부탄 같은 데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2위, 3위예요. 왜? 첫째, 윤회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어를 200% 믿는다니까. 200%. 믿고 살고 안 살고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너도 갈 때 임명종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생에 의식이 끊어져서 갔어. 칠흑 같은 밤에 비는 철철 내리고 있어. 그런데 이 다음 생에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만행열차를 탑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이 여러 가지요. 사자에서도 다음 생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나오잖아. 전개되는 세상. 그래서 사자에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열차 타고 가요. 시립 같은 밤에 열차, 완행열차야. KTX도 아니고 타고서요 어디 가다 일부 떨어뜨리고 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면서 또 어느 역에 가서 일부 떨어뜨리고 가고 부산까지 가면서 뚝뚝 떨어뜨리고 가. 자기 업에 따라서 떨어뜨리고 간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 아미타불이 오셔서 광명무량 관세음보살 대세보자 오셔서 성중님들 극락세계 성중님들이 오셔가지는 못할 망정 그 칠흑 같은 밤에 비 내리는 밤에 완행열차 타고 어디도 주소 성명도 모르는 곳에 가서 뚝뚝 떨어뜨리고 가면 어떠냐 이거지. 이 생각을 계속 보다 이 점검을 좀 하면서 가면 삶이 조금 정성스러워져요. 삶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하고 태어나서 죽으면 안 보이니까 끝이다 하라는 한 것은 법무사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또 비유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 서서 서쪽에 져.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
근데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내 눈에 보니까 그리야 하는 거고 똑같아. 하는 동체에서 서쪽에 저 일출과 일벌이 있어. 근데 항상 제자리 있잖아요. 그걸 알면은 윤회를 믿는 거고 항상 밝은 그런 광명수에 살 수 있는 거죠. 해가 뜨거진다. 있다가 해가 뜨면 동쪽에 뜨는 건 사람 태어나는 거다. 서쪽에 지는 건 일모 없어져 생겨 죽었다. 이것이 이제 현상계에서 이제 두는 육안 가지고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은 일출 해가 뜨기 전도 해가 지는 후도 그대로 존재하더라. 눈에 보이는 만 가지고 생겼다 없어진다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잔잔한 물에 파도 일었다가 또 풍이 가라앉으면 해풍이 가라앉으면은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는 좋은 정멸의 낙을 느낄 수가 있다. 바람에 출렁거리는 거, 해풍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사람의 업력도 현상계도 풍이 일지 않도록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록 불성을 발현하려고 노력할 때 나의 업풍은 태풍은 몰아쳐서 다 쓸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마음 가지고 육안 판단만 가지고 사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 하루살이는요, 하루살이 밤과 낮이 있는 줄 몰라. 이게 어디서 인생 삶의 어리석은 걸 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또 태양은 떠오르는 걸 몰라요. 하루살이는 일벌은 수명이 한 달이라고 하네. 한 달인데 계속 계절 변화가 오는 중을 몰라요. 여름 한철 사는 곤충은 사계절이 있는 중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 판단하고 기다 아니다 반드시다 옳다 그러다 따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얘기하는 건데 일년생 화초는 다음 생에 내가 봄에 다시 태어나는 거 몰라요. 일년생 겨울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없고 있으면 어떻고 윤회가 없으면 어떠냐. 이건 불자들이 좀 종교인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무종교인들이 할 소리죠. 그래서 윤회를 불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루살로 같이 살아 하고 살아요. 허상천이라고 날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는 법회 때마다 가사장산 수하면서 개인 죄를 지내도 우리 오늘 법회를 보던 할 때 법당에 올라오면서 계단에 올라오면서 이 순간이 부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데 여기에 뭐 몸이 아프다든가 또 뭐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고민이 있다든가 해서 망상 피우고 기도하고 축원하는 하고 소리는 낼 수 있으니까 그냥 고문해야 되니까 하고 내려간다 하면은 내려가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밥도 먹기 싫어요. 밥값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밥을 내 앞에 왔을 때 너는 오늘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냐 없냐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 아니야. 모든 분들의 인연 농사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공양실에서 공양지에서 내 앞에 상에 먹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은 제 법문을 잘 들으면 오늘 점심 먹을 자격이 있고 법문을 잘못 듣고 망상만 피우고 앉아 계시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은봉이라는 게 이제 밥 먹을 자격이 있어? 스님들한테 아라한이 은봉이라고 번역하거든. 수도자. 아라한이 만약 깨달은 자인데, 오늘 이 밤 너 먹을 수 있겠군요. 공부했어? 점심 먹으면서 연불 시간이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길어. 바로 공양이 큰절에서. 왜 연불 시간이 길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밥 먹을 자격이 있냐요? 없이 먹으면 전부 빛이다는 거야. 밥 먹을 자격이 없이 먹으면 빛이다. 그래서 하루살이 같이 오늘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그걸 놓치고 살면 이 생도 망치고 다음 생도 망친다. 윤회를 불신하고 사는 삶은 행복지수가 떠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행복지수 높은 나라 얘기했지만, 첫째가 다음 생이 있다는 걸 200% 믿고 산다. 두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유치원생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꼭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팔리라 그랬잖아요. 밖에 보이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명품 얘기하는데, 명품 얘기는 오해하지 마시고, 내 몸을 안쪽으로,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안에서 내 마음을 명품을 만들면 밖으로 명품이 얼마나 그렇게 빛나겠어요. 안에 명품이지. 안에 명품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스스로 내가 그렇게 밖에 보이는 현상, 돈이라는 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야 뭐 요새 백 받았냐, 안 받았니, 뭐 시계 몇천만 원짜리 받았냐, 시끄럽더만. 그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무슨 선거가, 시장 선거가 무슨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 선거를 우리는 또 신내에 가서 짓고 있다. 네? 세상이 참 말법 시대다 보니까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지. 선거가 몇천억 개에서 드리는 선거가 그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응? 밖에서 몇천만 원짜리 명품을 밖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재물이고 눈에 새기고 보이는 건데, 안에서의 명품이 되면 얼마나 모든 사람, 내 안에 마음이 명품이 되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지가 생각할 때 색이 못됐다고 생각하면 남도 못되게 봐요. 행동하는 게 못되게 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축원할 때 스님들이 문화원자 면삼도 견화영자 되겠다. 내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업도를 면이지어다. 견화영자 되겠다. 내 모양을 보는 이는 견화형자 되겠다. 내 형상을 보는 이는 해탈하여지리다. 삼악도를 면해서 해탈해지리다. 이건 누구 스님들이나 일부의 성자들만, 존자들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임을 10명이 한다. 아, 그 사람 이름 생각하더니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하던가 모양을 생각하면 저 외수가 아니고 봤으면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만큼 자기 마음이 자기가 사는 게 명품이니까, 마음이 명품이니까 모두 다 좋아하는 게 그게 행복이지. 몇천만짜리 시계 차고 막 흐르고 다니면 그 사람, 나 그 사람 참 뭐 명품 시계 보니까 보고 싶어 하고 전화해서 보고 싶다 하겠어요? 안팎으로 명품이면 더 좋겠지. 안팎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살자고 하고 보살행을 하고
또 윤희 얘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오신 날도 2부에 이 얘기를 좀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일찍 잘랐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 되셨냐? 전생에 보살행을 해서, 여러분들은 보살님이야. 보살님은 대답을 해. 근데 보살행을 해서 성불했거든. 보살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540생, 500생, 말을 생각을 해봐. 50생, 100생,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부처님은 540여 생을 보살행만 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오셨거든. 축원할 때 매일 40마디 또 오늘도 했잖아요. 세세생행 보살도. 이 생만 보살하다 말지 않고 태어나는 때마다 나는 보살행할 거야. 마지막 세세생행 보살도 구경선살바냐 마바냐 바라며 나무 서가면 나무 시아바라 서가면 이거야.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나는 보살행할 거야. 부처님이 제자로서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11시간씩 앉아만 있어만 가지고 무슨 선물한 게 아니고 다 있죠. 그것도 아시고. 그런데 자타가 본생담 보면은 전부 다 보살행 한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연등불한테 진흙탕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밟고 가시오 한거나,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비둘기 이야기. 고수가 비둘기를 잡으러 왔는데 감춰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매가 잡아서 나도 그걸 먹어야 나도 줄임배를 채우는데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면 비둘기만큼 내가 내 살 떼줄게 하고 떼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저울추가 자꾸 안 맞아. 균형을 안 맞아. 조금 떠놓으면 그래도 안 돼. 그래야 나중에 자기 몸을 다 떼서 주니까 균형이 맞았잖아요. 비둘기 하나 목숨하고 사람 목숨하고 같이 본 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금지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존재는 다 똑같다는 거. 비둘기 한 마리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번생당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런 것보다 하지 마시고, 금강기 나오는 할제실제 같은 거, 몸으로 온 몸을 다 찢어내도 나는 원한과 분한 생각이나 원망이 없어서 하는 거, 이게 보살행위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어도 하다 말잖아요. 안 하잖아.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계속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 위법망고라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부처님 진리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법회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영하 10도면은요 100명 오는 사람들이 50명 뿐이 안 온다고. 얼어 죽을까봐 법문 들으러 가야 되는데,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었느냐면 제8분에서 그 소송은 복도 기념으로 네가 그날 갈 것 같으냐? 못 가. 한 신용만 하고 갈 것 같으냐? 안 돼. 비가 많이 온다 일기예보하면은 그날 법회에 분명히 사람이 많이 줄어요. 전에 있잖아요. 제가 부전스님이 법회날 언젠가 그러대. 오늘 신도 조금뿐이 안 오게끔 하면서 왜요? 했더니 나는 알지 왜 그 소리 하는지. 비가 와서. 근데 진짜 들어왔더라고. 부처님 제자예요. 우리는 부처님하고 소통하려고 지금도 오늘도 기도하고 법문 듣고 계시거든. 근데 부처님은 제무상시 생멸법 제껴놓고 그 뒤에 뭐가 있어? 뭐 하나 있을 텐데 안 일러줘. 생멸멸이 정멸의라, 생멸멸이 정멸의라. 8자.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나는 너를 먹어야, 피를 먹어야 그걸 일러줄 수 있어. 부처님 과거 전생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부처님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부처된 게 아니고 매 얘기, 매 좀 비둘기 얘기. 그 다음에 그 나찰이 와서 재무사 시생면법 보니까 뒤에 뭔가 진짜 얘기, 진리적인 얘기 있을 텐데 진리 한 구절, 두 구절이 북구구만. 북구구하구자에서 감히 나는 일러줘 할 게 안 일러줘. 나는 내 몸, 내 피 먹으면 일러줄 거야. 우리가 그냥 던져버리잖아, 자기 몸을. 이런 얘기 할 때, 아, 부처님이나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말고 나는 내 입장에, 내 능력에서, 내 부지런 그런 근명성, 전직력, 원력, 이런 거, 보리심, 이런 걸 가지고 얼마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환희 용약하고 믿어받도록 실천하려고 추우나 더우나 힘드나 부처님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진리 안에 앞으로 내 몸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죽는 거 아니에요. 위법망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한테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버린다. 가짜 몸. 나는 오다. 색수상의 인식. 5가지로 짜가로 뭉쳐진, 뭉티기로 뭉쳐진 그 몸.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성근공덕을 지차 과거도 놔두고 미래도 놔두고 오늘 이 순간 기회도 나오고 이 순간 여기서 성근종자를 신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스스로 업을 굴려라. 내 스스로 내 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능히 굴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자. 나도 주연 좀 하고서 좀 살아보자. 조연만 하지 말고. 조연상만 받지 말고 주연상 좀 받아보자.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소통할 수 있는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시고 주인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승삼보사 최고의 보배가 무엇인가요? 내 생의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죠. 그 무엇도 나를 바꿀 수 없죠. 하마음은 내 것 아니다. 이 몸도 사라질 뿐 고통도 즐거움 바로 보고 알아차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사일대사 그것이죠 나무와 미타불 한마디로 모든 번뇌 괴로움 내 것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오직 그곳 서방정토 아미타불